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 제가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제목을 따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도전적으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부모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예?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아이가 손짓을 할 때 모든 부모들은 그 내 아이는 무엇이라고 착각할까요? 천재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다 한 번쯤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녀들이 또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결혼을 하면 무엇처럼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깨가 깨처럼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해보면 깨도 쏟아지지만 무엇도 맛보지요? 짠맛도 맡습니다. 짠맛도 느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여자들도 이렇게, 자매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좀 얼굴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남자들은 혹 여자 가운데 못생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냐면 꼬시기가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술을 먹고 싶어서 술집에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누구 집인데 지금 빨리 술 한 상자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집에 전화를 건 게 아니고 교회에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마침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인이 자기 목사님인 것을 알면 난처할까봐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으려 하는 순간 그 성도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 술집에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으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정확한 말씀들, 이 본문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착각했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었냐면요,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것이 성전이라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전에 또 누가 임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장소가 어디였냐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말할 때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어떻게 할 때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요소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해야 되겠죠.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연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꾸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믿음의 소들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를 듣고 싶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을까요? 국회에 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정치 구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가서 정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치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정치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제육안에서 들어야 되려면 어디에서 가서 들어야 됩니까? 경제학 박사에 가서 들어가. 문화 강좌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문화 강좌가 개설하는 곳에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녹아내어 드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의 삶은, 한 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나마나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교회의 문을 나서지만 그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길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수없이 다짐하고 또 우리가 밖을 나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한 주의 삶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고 말하냐면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라면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겠죠.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특출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제사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바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바른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행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바른 행위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을 다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기뻐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른 길을 걸어가고 행위가 바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행위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아니하는 성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곳이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돌로 쌓아놓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다니면서 예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면 이방의 종교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그 성전이 화려하고 크게 지은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누굽니까? 성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없이 여기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누가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3차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의 언약을, 너의 자손을,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너의 자손 후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일촉즉발해 있는데 다윗과 세운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이 그것이 있으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물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 물론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켜주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성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건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아니하신다. 너희들도 그곳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까요? 네?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까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까요?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그게 말이 성립이 돼요? 모순이죠, 모순.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또한 모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한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 믿음 좋구나. 저 잘 믿는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가 헌금을 하면 돈이 부족한데도 잘 됐다. 저 믿음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행위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며 바른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종교 주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면요. 오늘 이웃에게 정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며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니.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정문으로 써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치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치 않고 있다라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른 행위를 해야 될 사람들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돌보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밖에 나가서는 버젓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일사고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는 마치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면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또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또요.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행위를 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시겠지만 너희들이
이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음성, 저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과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내 이웃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것을 탈취해서 무죄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돈을 우상으로 쫓고 자녀들을 우상으로 쫓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익한 무엇을? 무익한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31절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해?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말씀, 6장 10절 말씀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여겼냐고 말씀하냐면요, 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이 여기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건 종교나 정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요, 그 사회는요, 곧 망하게 됩니다. 거짓을 좋게 여기고 진리를 굳게 여기면 그 사이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소들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한 번 그냥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의 말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잘못되게 선포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간혹 제가 부임하고 와서 저 말씀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누가 저 말씀에 아멘을 할까? 라고 의심 들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더라고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다고 9절과 10절의 말씀이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가르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양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와서는 예를 성전에 와서는 마치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일만 기억하고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일, 성전 밖에 있는 일, 그들의 교회 밖에 나가서 성전 밖에 나가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다 지켜보는데 그들의 삶이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에 들어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겼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자기 토기가 있어요. 철저한 자기에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통렬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주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회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의 사람과 같이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헛된 길 쫓아가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살인하지 않냐고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여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주님 전에 예배당에 와서 베드로의 이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런 통의 자복, 통의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굴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종합 작업을 하셨을 때 채찍을 들고 다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마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버젓이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도 없이 자복함도 없이 회개도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계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도 교회가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의 교회 가운데 우리 온천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러면 그 6만의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나 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책망받는 교회는 있지 않을까.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자 나 한 사람은 내가 그 예배의 조소를 내가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가. 교회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짓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면 내 자신이 이 예배당을, 예배의 초소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냐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이 예배의 초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삼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풀무 속에 우리의 자신을 집어넣고 믿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신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12절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12절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길갈에 하나님의 초소인 법궤를 그곳에 잠시 보관해 놓고 어디로 옮겼냐면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에서 무려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냐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악한 일을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냐면, 사사 시대를 우리가 다 알 텐데 이 실로에서 가장 악한 시기였냐 어떠냐면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저희들이 불량자라라고 말씀한 것 봅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불량자가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시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 시대 때는 어땠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무엇만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법궤만 가면. 그래서 홈리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지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깁니까? 집니까? 피하지요? 피할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무엇마저 빼앗깁니까? 법궤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보라! 법궤가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보라. 지금 예루살렘을 보라. 누가 거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냐면 너희들이 바른 길을 행하고 너희들의 행위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십니다. 앉아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밤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찬송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나의 작은 호주머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면 철저히 자기 회개 가운데 처절한 통일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릴 수 있는데 이만큼 드리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고 기뻐하시다. 그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마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대요. 쫓아버리겠대요. 쫓아버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주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려지는 것으로 나의 모든 믿음의 생애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여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하시는 예배당에 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나가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